우리 바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우리 13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교에 내려가 거기에서 배 타고 구보로에 가서. 아멘.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생명 없는 종교 생활에서 벗어납시다. 예. 새 신자들은 잘 모르죠. 종교나 기독교가 똑같이 생각하니까. 안디옥 교회 오늘 그 대표적인 인물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계속 나오는데 신앙생활은 신앙은 삶입니다. 삶이기 때문에 신앙과 삶이 따로 분리된 걸 종교로 말합니다. 따로 가는 걸. 전혀 영향 없죠. 그냥 하는 지식이죠. 오늘 시대 살리는 모델교회 우리 안디옥 교회를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교회 우리 단체가 지금 가는 방향인데 그런 마음으로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은 교회만의 시대와 세상을 살립니다. 교회가 복음 없으면 일단 아무 소망 없습니다. 말 그대로 흑암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대를 살리는 그런 모델적 교회가 이제 오늘 안디옥 교회의 이제 그 모습입니다. 자, 우리 영접 메시지를 하는 여러분께서 개인도 확립하시고 사람 만났을 때 한번 실제로 종이 펴놓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각인됩니다. 자, 간단히 봅니다.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시고 축복을 다 줬지만 이 땅에 고통이 들어왔습니다. 왜? 하나님 떠났어. 왜 떠났습니까? 사탄에게 속았어. 이걸 죄라고 말합니다. 죄란 말이 뭐냐면 하나님 기준이에요. 하나님 없다, 그게 죄입니다. 떠났다, 그게 죄입니다. 결국 인간은 하나님 없는 불신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마귀의 자녀라고 성경 말합니다. 신분이 저주받았죠. 일생 사탄 숭배합니다.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이 뭐냐? 귀신을 믿는 거죠. 영적 문제 오니까 당연히 정신 문제는 따라옵니다. 사람들이 성공도 하지만 평안은 불가능합니다. 왜? 죄인이잖아요. 길 잃어버렸잖아요. 흑암 묵혔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평생 동안 시달립니다. 육신도 병들고 육신은 평생 고통 속에 살았죠. 그리고 결국 죽으면 내세 문제 와서 영원한 지옥으로 갑니다. 이게 인간이 가는 코스죠. 한 사람도 여유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미 저주받아 버렸어요. 이거 못 걷습니다. 후대가 또 가야 됩니다. 끝없는 이 대물림을 하나님께서 이 길을 열으신데 그래서 사탄을 멸하고 인간의 죄를 멸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 그걸 묶어서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에 집중해야 됩니다. 이게 신앙, 이걸 집중해야 돼요. 이걸 놓쳐버리면 결국 또 아닙니다. 그리스도란 말이 뭐냐면 원래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길이고 무너진 인간을 회복하는 분이고 사탄을 이기는 왕이시고 죄를 멸한 제사장이고 다 빠져나온 길 선지자, 그분이 오셨는데 이름이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가 누구냐?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 그 십자가에서 주님이 다 이루었다 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그럼 그리스도로 신 그 예수를 누구든지 이제 주인으로 영접하면 구원받죠. 신앙은 뭐냐면 주인 바꾸는 거예요. 사탄을 주인 삼았다가 사탄이 이긴 그리스도 예수를 주인 삼아서 빠져나오는 거죠. 이때 하나님이 우리와 성령으로 영원히 함께합니다. 이게 구원이죠. 그럼 하나님이 함께하니 하나님이 인도받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이제 이 부분에 우리가 이제 좀 민감할 부분이죠.
성령 충만, 위에서는 힘을 주시고 이 사탄은 결박되고 천사는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는 하늘보다 천국 시민권자들이야. 왜 쓰느냐? 사람 살리는 겁니다. 영혼권, 세계보마. 이게 이제 성경 전체를 요약하면 이렇게 내용이 됩니다. 예수 믿고 우리가 확신이 필요합니다. 사탄은 혼미케 합니다. 자꾸. 확신 있으면 막이 도망가는데요. 혼미하면 흑암이 틈을 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구원의 확신입니다. 이건 머리 두고 왔기 때문에 구원 흔들리면 전체 흔들려버려요. 구원이 뭐냐? 증거는 예수 믿는 겁니다. 다른 거 찾으면 안 됩니다. 증거는 체험하는 거 아니에요. 뭐 옛날에는 막 한쪽 은사할 때는 막 방언 못 받으면 뭐 구원 없다 할 만큼 막 그때.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근데 예수 믿으면 손에 막 십자가 생기면 좋은데 그것도 없어요. 그냥 입으로 고백하는 자체가 구원받은 겁니다. 쉽게 시인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사죄 확신입니다. 이건 자백하면 돼. 하나님 실수했으면 그냥 끝입니다. 더 이상 막 죄를 엉켜주면 안 돼. 털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인도받으면 돼요. 마음을 다하고 범사의 죄를 인정하면 됩니다. 그럼 인도하세요. 이 너무 쉬운데 우리가 이 부분이 잘 안 돼요. 안 해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오늘은 기도응답입니다. 무엇인지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 응답하세요. 뭐 예스든지 노든지 체인지 웨이트 뭐 어쨌든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이게 이제 약속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기도로 바꿔가는 겁니다. 잘못 기도하면 하나님 깨닫게 해서 또 바르게 하셔요. 기도해야 됩니다. 사람만 기도합니다. 기도해야 영이 살아요. 어떤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게 기도입니다. 기도해야 영이 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의 지경을 넓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기도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뭐 먹고 사는 거 다 먹고 사는데요. 뭐 기도할 게 있습니까? 우리 전도 선교 중심으로 이제 기도하는 것. 자, 안디옥 교회 반대가 이제 바리새 교회들인데 바리새 교회는 한마디로 뭐냐면 종교에 빠진 교회입니다. 종교 생활하는 오늘 바리새 교회입니다. 바리새 교회는 대형 교회입니다. 그 다음 대부분이 바리새 교회를 다녔어요. 바리새란 말이 뭐냐면 상당히 좋은 단어예요. 우리는 구별되단 말입니다. 세상과 좀 구별되게 살자. 좀 바르게 살아보자. 하나님 잘 믿어보자. 이게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살려면 상당히 구별되게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문제는 이들이 종교로 빠져요. 종교.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철저한 사람들이고 내려오는 전통도 지키는 사람들이고 그러면서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 철저히 하고요. 그리고 주일선 철저히 하고 너무 바르요. 사람들이 존경도 받아요. 왜? 바르니까. 그런데 문제는 종교. 종교성을 특징이 뭐냐면 이 사람들은 영적인 사실을 거의 몰라요. 육은 대단한데 영의 사실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먼저 사탄의 실체를 거의 모르고 인정도 안 하고 관심도 없어요. 사탄, 이런 귀신들, 악령들. 실제 사탄과 귀신은 모든 문제의 원인자가 되게. 이거 안 보이지만 존재하거든요. 어떤 학생이 친구 집에 놀러 갔어요. 근데 그 친구가 친한 친구인데 친구를 죽였어요. 자다가. 왜 죽였냐면 이 친구가 갑자기 개로 버려 개. 그 죽였는데 이 친구라. 그 사람이 누구냐? 무당 아들이에요. 그 무당 아들이니까 덮어 씌운 거지. 이게. 어떤 군인이 나가서 술 먹고 와서 그 총으로 돈을 다 쏴 죽였어요. 그게 누구냐? 무당 아들입니다. 덮어 씌운단 말이에요. 악령들.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이런 귀신 사탄적 배경이 많은 사람들은 중요한 게 밖에 안 됩니다. 왜? 사건 터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흑암 역사는 터져버리거든요. 이렇게 사탄은 실상 창세기 3장의 인간 문제의 근본 원인자거든요. 이걸 모르게 되면 원인의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가장 먼저 할 게 뭐냐면 사탄 세력을 결박시켜야 되거든요. 그 모르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귀신을 꺾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 이들은 전혀
이런 영적 싸움을 몰라요. 그러니 육적 싸움만 하지 영적 싸움 못해요. 이게 종교인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천사의 활동을 모릅니다. 성경은 하나님 응답할 때 항상 천사가 동원됩니다. 기적과 능력은 항상 하나님 천사를 보내서 홍해의 바다를 가르치게 하고 베드로의 옥문을 열기도 하시고 사자의 입을 틀어막기도 하고 푸른 불을 살리고 이 천사 활동이거든요. 이 천사들은 실제로 히브리서 1장 14절에 구원받은 우리를 돕는 하나님의 군사들입니다. 이걸 모른다 어떻게 하겠어요? 그게 영적 군사거든요. 이게. 그게 성도들은 실제 눈에 안 보이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보좌의 배경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 2, 3, 7이 이 보좌를 하는 거지 어떻게 우리가 합니까? 근데 이걸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몰라요. 성령인도 감각이 없습니다. 그러니 가장 중요한 걸 전혀 몰라요. 이게 종교인들이죠. 그 육으로 그냥 보이는 것 외에는 거의 모르고 그 껍데기는 잘하는데 속은 전혀 영적인 것은 완전 무지한 게 종교생활, 종교. 특히 바리새인들에게는 이들은 복음에 대한 필요성을 전혀 못 느껴 이들은. 그래서 계속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와서 필요가 아니야. 자기들 필요하지 않아. 왜? 너무 바르게 살거든. 가끔 착하게 사람들이 상당히 문제야 이게. 내가 무슨 죄가 있느냐. 그러니까 상당히 문제가 돼 이게. 물론 여러분 죄 없어요? 착해도 죄 있어요. 만약에 내가 너무 착해. 그건 성경은 생각만 해도 죄입니다. 나 미워해서 그 죄입니다. 하루에 1초만 미워 1초. 딱 1초만 조금. 얼마나 깨끗해요 1초. 1년에 몇 개죠? 365개. 10년? 3600개 죄예요 그것도. 사람 불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마가복음 2장 14절 17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세관을 지나가시다가 세리 마태가 앉아있습니다. 불렀어요. 날 따라오라. 세리가 따라옵니다. 마태가. 너무 기뻐서 자기 집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러니까 세리 친구가 다 세리 아닙니까 다. 근데 문제는 이 세리가 그 당시에 매국노였어요. 로마의 속국 때 세금을 많이 걷어서 착취해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너무 미워하는 거예요. 매국노라고. 그래서 세리 마태 세리 친구도 왔지. 그러니까 이게 식사를 하니까 바리새인들 와서 보니까 막 세리들과 죄인들이 앉아 밥을 먹거든. 예수님 비난하는데 왜 세리와 죄인들과 밥을 함께 먹느냐 막 비난하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 답변입니다. 자, 건강한 자는 의사가 필요 없다. 병든 자가 의사가 필요한 거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의인에게 내가 필요 없다. 문제는 바리새인들이 나는 의인이라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필요 없는 거예요. 계속 시비만 거리게. 그리고 이들은 기도를 엄청 많이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까지 보게 되면은 바리새 기도와 세리 기도가 나와요. 대조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아주 이들은 기도가 제목이 있어요. 또 바리새인들 기도할 때 꼭 사람 많은 데 찾아가서 기도해. 시장 모퉁 이런 데서. 소리도 엄청 크게 해요. 기도 내용이 뭐냐. 거기 보니까 하나님 저는 저 죄인과 나는 불의도 행하지 않았고 나는 가늠도 하지 않았고 나는 훔치지 않았습니다. 그 저기 있는 세리 기도하잖아요. 저 세리와 나는 다릅니다. 쉽게 자기 피하라는 거예요. 다르다. 하나님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요. 11조하고요. 막 떠드는 거예요. 다 들으라고. 살아오면서 나한테 또 오면 또 나 금식하고 11조하고 막 떠들고 완전히 이 기도가 자기 피할 자랑하는 거예요. 그 옆에 세리는 얼굴도 못 들어. 난 죄인이라고.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이때 예수님 말씀이 누구의 기도를 받겠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바리새인들은 의인으로 착각하라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예수가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죄가 없는데 막. 이게 종교인들이죠. 종교인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의가 그렇게 강합니다.
이게 더 무서운 죄예요. 예수님이 이걸 더 큰 죄라고 했어요. 이건 집안에 있는 장남처럼 자기 의가 가득 찬 타락한 동생보다 더 못한 죄. 나중에 책망하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처럼 종교인 반에서 복음을 거부하는, 그리스도를 거부한다,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종교 생활의 결과입니다. 종교 생활은 비참한 일이 벌어져요. 사람들 칭찬 받아가면서 자기는 다 무너져 버려요. 나중에. 그게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입니다. 거기서 보면 비유입니다. 어떤 더러운 귀신이 집을 나갔습니다. 그 집을 나갔는데 집이 예전 시골집 다 무너진 집이 있어요. 저 동네 마을 입구에 보면 하나씩 있어요. 이런 게. 여기를 막 아무나 와서, 옛날 우리 동네 보니까 문둥이 와요. 마살들 문둥이도 와요. 그게 집이 너무 더러워. 이 깡패 도둑놈이 나가서 다 들어오니까 1년 만에 와보니까 집이 완전 바뀌었어요. 완전 새 집. 수리하고 소지하고 다 고쳤습니다. 그 못 들어오지. 왜냐면 주인이 왔으니까. 근데 갈 데 없으니까 가만히 보니까 사람이 없어서 들어왔어. 아, 주인 오면 비켜줘야지. 근데 일주일에 주인 안 와. 희한하다. 한 달 안 와. 와, 주인 없다. 완 땡잡은 거야,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 깡패 도둑놈이 너무 집이 아까워. 자기 또래와 비슷한 깡패 도둑놈이 7명 데리고 왔어요. 비유입니다. 그래서 집을 잘 고쳤는데 나중에 뭐가 됐어요? 깡패 속을 냈어요. 이것보다 더 악화됐다. 비유입니다. 이 말은 어떤 사람이 교회에 왔습니다. 이렇게 개차반 살다가, 세상 말로 말하면 엉망 살다가 교회 와서 바꿉니다. 내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하면서 착착 고쳐요. 반듯반듯하게. 겉은 잘 고쳤는데 속이 텅 비어있네. 주인이 없어. 그러니까 잘 고쳐놓고 나중에 완전 깡패 속을 냈듯이 이 속에 그리스도만 없는 거, 쉽게 말하면 종교생활 그리스도만 없이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하고 다 하는 거 이것만 없어. 그러니까 나중에 완전 사탄의 역사임에서 그 그리스도 없으면 아무리 바르게 다 고쳐놔도 밀려오는 재앙을 먹습니다. 그리고 사탄 이길 수 없어요. 이게 종교생활이다. 그래서 종교에서 푹 빠져나와라. 차라리요 술 좀 먹더라도 주인이 있으면 못 들어옵니다. 이게 그렇잖아요. 그 세 가지 왔을 때 처음부터 술 담배 먹지 말라 하면 안 돼요. 그럼 그 사람 착각해. 술 담배 안 먹는 게 믿음 생활이다. 아니, 술 담배 안 먹는 지 건강 문제지 무슨 믿음 생활이야. 그건 그렇잖아요. 그 건강 문제지. 처음에 복음 주인 대신 그리스도 가르쳐야지요. 오자마자 술 담배 먹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 생각을 베린단 말입니다. 혹시 술 담배 먹어도 그리스도 알면 이 사람 흑암장 떠납니다. 나중에 술 담배 또 끊어져요. 또 자연적 교회 복음 깨달으니까 그렇게 해야지. 처음부터 그리스도 없이 술 담배 끊고 행동부터 바꾸고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교회는 아무나 와서 변화받고 회복되는 곳입니다. 이게 종교생활, 이걸 말합니다. 자, 두 번째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구성 요원이 한마디로 이제 환란을 통과한 사람들이죠. 핍박을 통과해서 넘어온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는 좀 더 다른 사람들입니다. 완전 결론 났지 않은 제자, 전도, 선교 때문에.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 뿌리는 뭐냐면 초대교회가 안디옥 교회 뿌리입니다. 여기서 시작한 사람들이에요. 갑자기 중간에 믿은 사람이 아니고. 그럼 초대교회는 오직으로 이제 결론 났지. 사도행전 1장에 오직 그리스도로 답이 난 사람들입니다.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예수께서 와서 내 죄를 해결하시고 사탄 매라고 구원의 길 열었구나.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다. 이거 딱 결론 났죠. 이게.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반대말이 뭐냐면 이 땅에 사탄의 나라입니다. 사탄과 흑암의 나라란 말입니다. 이것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스도 언약 잡은 자가 가게 되면 흑암과 사탄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임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 뭐냐? 이게 쉽게 말하면 어둠에서 다 몰아내고 하나님 나라. 온 세상이 하나님 나라. 우리 가문의 하나님 나라. 우리 지역의 하나님 나라. 이걸 우리가 세계복음을 합니다. 전 세계에 흑암의 나라 무너뜨리고 하나님 회복시키다. 이걸 다 오늘 잡은 사람들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사명 감당하느냐? 영의 세계는 우리 힘을 못합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 충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내 책이 될 것이다. 그 약속을 잡은 사람들이에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오직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은 성도의 삶의 방법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성령 충만. 예, 그리스도 닮았잖아요. 이런 뿌리를 내린 사람들이 안디옥교회거든요. 이 사람들이 흩어져서 이제 세운 게 오늘 안디옥교회입니다. 자, 안디옥교회가 어떤 게 이제 지난주 오후에 잠깐 말씀했지만 안디옥교회에 대한 성경입니다. 이 교회는 첫 번째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주의 손, 이 손할 때 이 손은 이사야서 41장 10절 보니까 이 손이 나와요. 주의 손이. 이거 많이 들어봤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면 놀라지 말라. 나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널 도와줄 것이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 때 이 손을 말하는 주의 능력을 말해요. 하나님 능력의 손길로 붙잡고 있다. 이 뜻이거든요. 그리스도 있는 교회는 하나님이 붙잡고 있습니다. 안 망합니다. 못 망하는 거예요. 교회 복음 있으면. 아무래도 안 망해요. 복음 없으면 가만둬도 망해요. 스스로 무너져. 왜? 그냥 무너지게 돼서 어차피. 그래서 주의 손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문난 교회. 막 소문이 퍼져서 예루살렘 교회 소문이 들어갔어요. 근데 이 안디옥 교회는 목회자가 세운 게 아니고 평신도 중직자들이 세운 겁니다. 환란 때 사도회에 흩어졌어요. 그 중직자가 흩어지면서 생명을 복음 전하는 게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게 소문이 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한마디 안디옥 교회는 복음의 소문이 난 교회. 전도와 선교 소문 난 교회. 이렇게 막 이방인까지 막 퍼져가잖아요. 보면 와 소문 난 교회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 교회 중직자 때 임시 때 우리 김대현 목사님 말씀 전하셨는데 그때 김대현 목사님 설교 제목을 딱 보내왔더라고요. 제목이 뭐였죠? 소문난 교회 아름다운 성도. 야, 그 보면서 제목 보면서 마음이 시원하더라고. 어쩌면 이 목사님 인도를 잘 받으시는지. 왜냐면 제목 자체가 응답이거든요. 내용은 잊어먹자 솔직히 말해서 내용 잘 몰라 다 잊어먹었어. 제목은 나봐. 소문난 교회 사랑스러운요? 자랑스러운 성도. 어쩌면 이렇게 목사님이 우리 시찰 목사 우리 잘 알거든. 그러니까 보내오셨더라. 하나님 은혜다 이게. 지금도 가끔 저희 나가보면 저는 모르는 목사님 인사를 해요. 어우 목사님 뭐 좋은 소문 났던데. 예? 우리 잘 모르는데요. 하여튼 은혜죠. 어쨌든 간에 이렇게. 그런 교회였죠. 그리고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주의 은혜가 보이는 교회예요. 어떻게 은혜가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은혜가 보인다고 했어요.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 은혜가 보인다. 거꾸로 이 바리새 교회는 완전 율법적인 교회입니다. 율법적 교회는 특징이 있습니다. 율법이 뭡니까? 법대로 하자. 법이니까. 그 율법적 교회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법대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쟁이 많아요. 분쟁과 다툼과 갈등이 가득합니다. 늘 싸워요. 법이니까 막 서로. 이만큼 하나님의 교회에 복음이 있으니까 다 넘어서서 온 성도가 은혜 가운데 기쁨이 있다 성경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환난 중에 어려운데도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온 성도 막 쫓겨왔잖아요. 그런데도 삶은 어려운데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교회에 이제 목회자를 파송합니다. 그게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그래서
참된 복음 가진 주의 종이 있고 전도와 생교 때문에 생명건 중직자가 있는 교회, 이게 이제 안디옥 교회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교회 중심으로 세계 선교 딱 열어갑니다. 우리 단체가 이런 단체입니다. 감사하잖아요. 우리 유목선 중심으로 우리도 그 밑에 우리 교회도 이렇게 같이 가고 있습니다. 감사하잖아요. 이 몰랐으면 우리가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저도 똑같이 목사지만 참 끔찍해요. 이거 몰랐으면 저도 뻔히 바리새인과 똑같이 해요. 저도 잘한다는 것이 어쩔 수 없어요. 모르니까. 전 빠져나와서 다행이지. 그러면서 이 교회는 뭐냐면 불신자에게 소문납니다. 이 교회는 비로소 그리스도인들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말해요. 아니, 불신자가 보면서 이 교회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 교회가 막 엄청 부재를 많이 해봤어요. 그럼 뭐라고 해요, 사람들이요? 저 교회는 부재하는 교회다 하겠죠. 막 신비하고 막 해보세요. 저게 좀 이상한 교회다 하겠죠. 그런데 얼마나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스도 말하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이렇게 소문나버렸어요. 그냥. 이게 축복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로 소문이 나야 돼요. 진짜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 말하는 교회다. 성도 그리스도를 말하는구나 진짜 이게. 물론 처음 답답하죠. 왜냐하면 한다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불신자에게 소문나기 바랍니다. 직접 그렇게 해야 돼요. 저 사람 정말 그리스도 말해. 그리스도 뭐해 도대체? 질문한다니까요. 그것이 사는 길이에요. 계속 그리스도를 말하니까 보세요. 계속 말하니까 뭡니까? 창세기 3장에 저주가 무너진다니까 이게. 신기한 겁니다 이게. 그리고 사탄이 틈을 못 타요. 이게 무너져 버려요. 저는 이거 알았어요. 다행이죠. 그러니까 제가 다른 걸 말 못합니다. 물론 아는 것도 없지만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는 걸 하고 나니까 아는 걸 할 수가 없어요. 다행이죠. 제가 어정쩡 왔으면 참 골치 아플 뻔했어요. 막 짬뽕하겠죠. 이것도 저것도. 목사도 헷갈리고 손도 헷갈리고 어정쩡하겠죠.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안디옥 교회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문이 딱 나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는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실제로 이 보호자의 축복이 실제로 현실화됐어요. 이런 그리스도, 성령, 천군, 저사, 사단, 이것이 지식이 아니고 현실화되어 버렸어요. 이게 실제로 삶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게 흑암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절에 우상, 무소, 점수를 나오잖아요. 이게 다 무너져 나가잖아요. 왜? 현실화 됐으니까 실제로. 이 보좌의 축복과 그리스도가 여러분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실제 삶이 돼야 돼요. 흑암 무너지고 지역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는 결박할 때 무너지는구나 실제로. 그래서 이제 안디옥 교회 전도팀, 바울팀 가는 곳마다 많은 우상들이, 이런 많은 우상 신전들이, 우상 서적들이 다 무너집니다. 떠나갑니다. 이게. 그리고 이런 무속 현장들 돌아오잖아요. 빌립보에 무속인 돌아오고 에베소 쪽에 우상 은 5만 만큼 흑암 다 태워버리고 하잖아요. 막 역사가. 이런 것들이 현실로 된 것, 사실화된 것. 종교는 뭐냐? 이게 지식이에요. 아무 관심 없어요. 모르고. 이렇게 이제 차이가 나죠. 이렇게 안디옥 교회입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결론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오직입니다. 오직 이 복음을 자꾸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정말 오직 복음이다 이게 진짜 이게. 오직 복음을 우리가 먼저 자꾸 발견해야 돼요. 그 발견되면 이것이 일심이 됩니다. 일심이란 말이 뭐냐면 마음이 하나 딱 모아진 거야. 이거다 이거. 딱 초점이 이거구나 이거. 그것이 마태복음 13장 44절 보니까 밭에 숨겨진 보화를 농부가 발견합니다. 남의 밭이잖아요. 이 가난한 자가 이 보화 상자 발견 얼마나 기쁘겠어요. 눈이 꼽혀버렸어요. 이 보화가. 왜? 끝이거든. 그게 일심입니다. 이거구나 이게. 발견한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은 창세 3장 답을 하나 줬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말씀합니다. 이걸 잡는 순간에 사탄의 머리에 박살나버립니다. 운명이 다 깨져나가는 거죠. 그분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그리스도라 부릅니다. 그분의 이름이 예수입니다. 이걸로 오직돼요. 그래서 이게 일신 된단 말이 뭐냐면 뭔가 이제 집중이 되는 거죠. 한 가지로. 분산된 마음이 다 사라지고 한 가지로 딱 집중됩니다. 아, 포커스가 딱 맞는 거죠. 이게 뭡니까? 일심이죠. 포커스가 흐트러진 만큼 이제 힘이 없죠. 모아지만큼 힘이 있죠. 돋보기 불 태웠잖아요. 옛날에 학교에서 돋보기 어릴 때 그 딱 초점 맞으면 진짜 종이 불나더라고요. 초점 맞으면 흐트러지면 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마음이 흩어진 마음이 일심되길 바랍니다. 오직 그래서 이게 이제 사는 길이에요. 사탄은 그것만 모르게 합니다. 혼미케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뭐냐면 그게 지금 개인 집중입니다. 계속 하면서 이 부분으로 뿌리 내려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오직 기도입니다. 기도는 뭐냐면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실제로. 그리스도의 권세를 사용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우리는 하늘 보좌와 시공간 초월 이런 것들이 삶과 내가 원리스가 되는 거예요. 분리 안 되고 이게 진짜 맞다 이거 진짜 이거. 그러니까 기도하라만 안 해요. 맞는데 지금 이게요. 거기서 써야 됩니다. 예수 이름. 그렇잖아요. 맞는데 지금 이게. 이게 뭐냐. 이게 전심이에요. 전심이 뭐냐. 쏟아붓는 겁니다. 이야 이거밖에 없다 진짜 이거. 헌신도 되면 쏟아붓는 거예요. 이야 농부가 보아 발견하니까 쏟아붓잖아요. 왜? 전심으로. 그거밖에 없으니까. 이게 이제 오직 기도. 기도 하나만 아니고 그래야 우리 2, 3, 7이 해야 돼요. 우리 안 가고도 흑암 무너진다. 5천 정도 기도하면 흑암 무너진다. 이게 가능하잖아요. 이게 오직이죠. 세 번째 오직은 역시 이제 전도죠. 전도란 말이 뭐냐면 지속입니다. 끊어지면 죽는 거예요. 이건. 예외가 없어요. 끊어지면 창세 3장, 끊어지면 흑암 들어와요. 그래서 이걸 지속.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후대에 전달해야 돼요. 왜냐하면 끊어지면 죽으니까. 가장 시급하게 우리 주변부터 전달해서 살려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와 부를 바꾸는 얘기죠. 왜냐하면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와 부를 수정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주와 부를 바꿔놓으면 우리가 굶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부가 되면 근데 우리가 하는 일, 부가 업이나 일이 그 부도 이것이 전도와 선교의 도구예요. 그래서 더 잘해야 돼 어떻게 보면. 왜? 도구니까 이거. 그 요셉이 어떻게 그 일에 성공하잖아요. 왜? 도구니까. 사람 살아계시구나. 그 하는 일 이것도 바로 선교의 도구가 되기 때문에 같이 살리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부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영적 서밋에서 해야 됩니다. 열심히 해서 사는 것은 나중에 한계입니다. 평생 열심히 해야 돼. 지칩니다. 등에. 그 말고 서밋에서 하게 되면 항상 누리면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방법 바꿔야 됩니다. 열심히 잘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잘하고 영적 문제예요. 시달리고 눌리고 괴롭잖아요. 늘 긴장해야 되고. 그러나 영적 서밋을 누리면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방법을 바꿔야죠. 이렇게 해서 여기서 나오는 우리가 증인으로 서는 것 오직 전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교회가 정말로 이제 사람 살리는 그 시간도 왔습니다. 사람 살려야 돼요. 왜냐하면 그 방법이 없어요. 갈수록 문제 많기 때문에 정말 시공할줄 보좌의 능력, 그리스도 능력이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것이 나와 하나 돼서 여러분 기도 때문에 많은 주변에 흑암이 무너지고 가지 않는 곳까지 흑암이 다 무너져서 정말 많은 폭이 회복되고 넓혀지길 주에 축원합니다. 그 세계보만 시작이 되겠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오늘 머리 숙여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과 가문과 후대와 성읍 현장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저 북녘 땅과 237 나라와 5천 종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